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통하여 우리를 알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누리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누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적으로 세우셨사오니 하신 말씀에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수요일 저녁에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 찾는 동안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서를 작성해 주셔서 이번 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는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동현 선교사님이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특별한 광고인데요. 우리 오세영 집사님 아버지 오수옥 선교님의 발인 예배가 내일 8시에 군산 중앙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한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이 계속 이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떤 처방이냐? 이스라엘이 땅을 얻기 위해서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을 이제 더 이상 내쫓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더 이상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한 동네에서 사니까 과연 뭐 좋은 이웃의 관계로 살아가느냐? 아니죠. 2장에 보니까 그들은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게 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뭐 좌절하거나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라요. 그러면서 보니까 1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한다라고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악의 세력을 약속의 땅에서 진멸시켜야 하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이 가나안 족속의 그 노는 인력들을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과 전쟁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화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시험 과목은 뭘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험 과목인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 과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루신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인가를 알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할 것인가. 아마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의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시험의 문제는 바로 전쟁과 관련된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뭐 싸움의 기술, 뭐 전략 전술로 인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뭐 강함과 그런 걸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타이시안 고백인데 이 민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여호와의 구원,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놓고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겠죠. 그러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신들의 전략과 전술과 무기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전쟁을 매일마다 하더라도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전쟁을 한다면 매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전쟁의 연속이죠.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갑니다.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 우리도 승리하는 방법은 나의 어떤 기교, 나의 어떤 언어, 나의 어떤 그런 전쟁에 능한 전략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몇몇 나라들을 남겨놓았어요. 남겨놓은 민족들을 보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히윗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히윗 사람들을 왜 남겨놓았을까? 그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남겨놓으신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5절에 뭐 그들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가운데 거주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풍습, 종교, 문화, 가치관 속에 파묻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지금 답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을 여호와화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도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더 이상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제 친구죠. 그리고 사돈 관계입니다. 뭐 사돈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사돈에게 칼을 들이밀겠습니까? 서로 그냥 같은 한 가족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이 그냥 단순히 가문의 결혼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그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할 때 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가나안 족속을 나의 어떤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남겨놓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첫 출발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부터 완전히 멀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죄의 불순종의 시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작고 사소하죠. 이런 거 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그 별거 아닌 거가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우상 숭배까지 간 이유는 무엇일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보면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맞아라는 단어가 무엇을 위하여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딸들을 그들을 위하여 아내로 삼으며라고도 가능하죠. 이들의 딸들을 맞아들인 이유가 왜 맞아들었느냐?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의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나의 아내로 내 자녀의 딸들로 맞아들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너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유와 동일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에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들을 찾아 달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요청을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죠.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일생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삶을 기꺼이 우리들 위하여 내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나를 위하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에 나의 유익과 나에게 오는 것들을 내가 거부하는 거죠. 대신에 무엇입니까? 예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걷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죄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들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결혼,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한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욱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결과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며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죄를 짓는 그 상당수들이 끊어질 것이며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죄들, 나의 어떤 언행과 행동들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어떻게 과연 그 내가 하는 언어들, 행동들,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습관적인 죄와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지금 내 곁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남겨놓은 듯이 한 사람을 도구로 씁니다.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죠. 그리고 그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 주어서 몇 년입니까?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각주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 정확한 지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그 아람 지역의 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있는 그런 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산 리다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별명인지 실질적인 이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뜻이 무엇이냐?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겁니다. 리다임이라는 것이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아람 땅에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8년 동안 압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구산 리다임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8절에 메소보다미와 구산 리다임 손에 파셨고, 그리고 구산 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고 온니엘이 구산 리다임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 게 네 번, 짧은 구절 네 번이야 반복돼. 보통 한 번 반복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통 한 번 반복, 이 네 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정말 그의 별명대로 두 배로 악한 왕이었지 않았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혔는데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디다임에 있는 그 8년의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배로 악한 자에게 당하는 고통이 정말 극심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첫 상반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죠.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패턴이 항상 동일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자들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못 들은 채 할 수도 있죠. 그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좀 더 고통을 당해서 너희들 더 진정으로 내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응해 주십니다.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어떻게 날마다 그 같은 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곳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여전히 죄가 준 달콤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벼룩도 낯짝이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하루에 7번 동일한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죄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너희들이 70번씩 7번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해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7번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와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7번 어떻습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자는 시간 빼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하루에 7번 잘못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한두 번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또냐고 여전히 그 안에 있냐고 혼을 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해도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지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이죠. 갈렙의 아우인 그나세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무엇입니까? 갈렙의 사위인 거죠. 사사기 1장에서 드빌의 거민을 치는 그 용기를 보면 갈렙의 딸 악사를 상으로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지도자는 주먹이 강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전략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40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됐습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그렇죠?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합니다. 평강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평강의 주님과 날마다 함께할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많이 흔듭니까?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움을 줍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께 우리가 같이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온니엘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첫 사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왜 첫 사사를 온니엘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읽었던 그 말씀들 생각해 보면 당시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런 시절이죠.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을까요? 당연히 이방 사람과 결혼하며 이방 사람들의 그 땅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재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욕심을 위해서 이방성을 결혼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온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갈렙이 기랴세벨을 공격해서 얻는 사람을 내가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온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랴세벨을 공격하면서 그 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 이름 뜻대로 온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외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를 때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바르게 지키며 살아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우리의 미래이자 힘이자라고 외쳤을 때 이 온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고 첫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세상과 세상의 기류에 세상의 가치관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온니엘은 이름값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많이 시대가 악해지죠. 그리고 그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변화시키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우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때로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혼탁하고 어두울 수도 있죠.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앞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키며 나간다면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곳 가운데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